요한복음 17장은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모두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나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신 것이나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닥쳐올 고난, 핍박 이야기하셨고, 하지만 성령님이 제자들이 임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도 했고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 함께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 제자들 보면은 참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바쁘신 중에도 늘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7장에는 정말 길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날 저녁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었고 또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그날 저녁의 일을 계속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문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문을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이 기도를 대대사정적인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고별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제사정적인 기도라는 것은 5세기쯤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 기도에 빗대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는 예수님과 믿는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고별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라는 건 영광을 달라는 거죠. 이 영광이 어떤 영광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 그 사명이고, 그러면 영생은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5절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세 이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고, 그 영광이 이미 그때부터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달라는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들의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할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이때에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였던 11제자일 겁니다. 유다는 지금 자리를 비웠으니까 11명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치 외국인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사람들을 따라해야 된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얼른 가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세상 속에 거하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겹게 세상 속에 거해야만 하는 걸까요?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네,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만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모든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사도들이 전하여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단합이 잘 되거나 서로 사이가 좋다거나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교회가 우리 안에, 즉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하나됨을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적이 있음을 반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고 하나가 되지 못한 때가 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구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받은 영광,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은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구하셨고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인해 믿게 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사랑의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영광, 거룩함, 그리고 하나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기도를 오랫동안 기억하여 기록한 것처럼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